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이 시간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문화인류학에서 인간의 학명을 호모사피언스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존재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생각하는 존재, 호모사피언스. 직립보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 또한 인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호모 에릭투스라고 명명을 합니다.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 호모 파베르라고 말을 합니다. 정치적인 인간, 호모 폴리티쿠스라고 명명을 합니다. 요즘 새롭게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호모 모빌리쿠스. 여러분, 모빌이라는 말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모빌 폰을 사용하는 인간. 스마트폰에서 알람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 잠들 때까지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들, 바로 호모 모빌리쿠스라고 새로운 신조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스마트폰 우리가 요즘은 없어서는 못 살 것 같습니다. 아주 굉장한 편리한 도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게도 합니다. 며칠 전 제가 CBS를 갔습니다. CBS에 그 약국에 의자가 4개가 있는데 한 패밀리가 앉았어요. 그런데 아빠, 엄마, 아들, 딸 모두가 스마트폰만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스마트폰 때문에 우리가 대화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주의력이 부족하게 됩니다. 안구 건조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거북목 증후군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지만 또한 스마트폰이 우리 신앙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의 기다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대림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애드벤트, 기다림입니다. 주제가 기다림입니다. 보통 이 대강절은 추수감사절 이후에 크리스마스까지 4주일을 얘기를 합니다.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왕으로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기다리는 기간이며 또한 우리의 심판의 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며 맞이하는 기간입니다. 특별히 이 4주간은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는 귀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윈터 렌트라고, 겨울철 사순절이라고 이 대강절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순절에는 이 제단 컬러가 퍼플입니다. 보라색이죠. 그런데 이 대강절 역시 퍼플입니다. 보라색이 색깔하는 의미는 슬픔과 참회, 회개, 그리고 소망입니다.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들뜬 마음으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회개하며 사랑과 헌신을 다짐하는 기간이 바로 대강절기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대강절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대강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강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부터 주의 기다림, 왕으로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감사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한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 선물을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음도 은혜요, 마지막도 은혜요, 은혜의 연속입니다. 지난주 제가 일본 신학자 목사님이신 우츠무라 간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저주가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것, 성경 말씀을 읽어도 들리지 않는 것,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저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임이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믿어지는 은혜이며, 또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달아지는 은혜이고, 모든 것이 감사라고 고백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라고 확신합니다. 주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이것이 바로 대강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바로 은혜의 시작으로부터 시작되는 대강절의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고 죽을 고비를 다 넘기면서도 그가 오늘 그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363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찬송은 엘리사 호프만이라고 하는 분이, 그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할 때 어느 날 슬픔에 잠긴 한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모든 근심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은 그 성도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마지막에 손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이 성도가 환한 얼굴로 호프만 목사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 무거운 모든 짐을 나홀로 질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 성도가 교회를 떠난 이후에 호프만 목사님이 영감을 받고 작사 작곡한 곡이 바로 이 곡이라고 합니다. 목회하는 저에게 어떤 사람이 가장 미련한 사람이냐고 제게 묻는다면 모든 것 다 내가 합니다, 모든 것 다 내가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닌가. 또는 어떤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냐,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깁니다, 아니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바로 가장 현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 속에 주님이라고 하는 말,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짐, 근심에 쌓인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 맡기는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대신 모든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대강절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한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너희가 모든 은혜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목적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인들은 이미와 아직 이 사이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신앙인들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의 자녀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 천국을 가지 못했으며 궁극적인 나라 가지 못했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우리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화되지 못한 사람들, 아직 미완성인 사람들이 모여 함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며 노력하는 사람들, 그러기에 교회는 공사 중입니다. Under construction. 그러기에 반목하고 미워하고 서로 옳다고 주장합니다. 완전하지 못하기에 아직도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편적인 모든 교회, 어느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여전히 공사 중인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 뿐만 아니라 다가올 내일의 소망을 가지며 오늘 내게 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 공사 중인 우리의 삶에 우리를 뒤돌아보며 날마다 채찍질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히브리서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십자가를 참으며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다가올 기쁨 때문입니다. 저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며 달게 지며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대강절이 그 소망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며 회개하며 나의 부족함을 깨달으며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이 기간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그 기다림은 고통이 아니라 즐거우며 기쁨입니다. 1970년대에 우리 한국의 많은 노동자들이 중동에 파견되어서 일을 했습니다. 우리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죠. 저희 큰 형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습니다. 제 기억에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 큰 형님이 저희 집에 왔을 때, 이제 일을 다 마치고 돌아왔을 때 우리 집에서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선물 보따리를 여러 개 가져왔습니다. 제가 받은 선물은 캐시오라고 하는 당시의 전자시계였습니다. 최고였죠. 형님이 돌아온 저희 집에는 며칠 동안의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형님의 친구 집은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형수님이 바람이 나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것도 돈을 다 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외국 근로자로 일했던 많은 가족들이 이 두 가지의 가족들로, 나는 기쁨으로 남편을 맞이하는, 정말 자식을 잘 키우며 집안일을 열심히 했던 그 주부들은 남편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려 축제의 잔치가 되었고, 또 다른 가정은 자신의 일을 감당하지 못해 남편 오는 것이 두려우며 또한 반갑지 않은 일이 되어서 초상집이 되는 가정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을 준비하며
깨어 기도하며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해야 합니다. 그 기다림의 절기는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며 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바로 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움 없이 전부 주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님을 기다림에 있어서 책망할 것이 없을 주님의 자녀로 오늘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로 깨어 있으며 말씀으로 바로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대강절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강절은 더불어 교제하는 기간입니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케 하신다. 여러분, 이 대강절은 특별히 우리의 사랑을 나누며 함께 교제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죠. 눈, 코, 입, 손, 발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체들이 다 자기의 펑션을 다할 때 이 온 몸은 건강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각 지체가 어우러지는 것, 바로 진정한 교제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제는 세 가지의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진정한 교제를 위해서 비난과 비판을 삼가해야 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7장 3절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상대방에 있는 자그마한 보일락 말락하는 그 티는 정확해 보면서 네 눈에 있는 큰 들보 대들보는 왜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혹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완전한 인간이 없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허물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남의 허물을 조그만 티도 우리는 정확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그와 못지않게 더 많은 허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다툼, 여러분 아시죠? 고린도 교회가 다툼이 참 많았던 교회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파당을 만들어서 비난하고 비판했습니다. 우리는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서로가 추종하는 사람들의 파당을 만들고 비난과 비판, 그러기에 고린도 교회가 다툼을, 그리고 다툼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힘들어졌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완전치 못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이해하는 것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별히 우리의 허물들을 서로 덮어주는 것, 진정한 공동체의 삶입니다. 서로 배려하는 공동체,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두 번째, 진정한 교제를 위해서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평소에 살아생전에 저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목사이면서도 늘 기억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6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스스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마음을 두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툼이나 허영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제의 출발입니다. 나를 낮추는 것, 내가 낮아질 때에 비로소 진정한 교제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 친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주위에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겸손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제는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이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앙연합 감리교회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진정한 교제가 함께하는 그런 대강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의 은사, 분량을 다 감당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를 자라게 하고 교회를 세우게 하는 것, 그것은 각 분량대로 자기의 분량을 열심히 충실히 감당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각각 기능들이 있습니다. 지체들이 있습니다. 손, 발, 눈, 코, 입, 이 모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잘 어우러져서 자기의 펑션을 잘해야 건강하듯이 주님께 받은 은사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지체가 자기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눈, 보는 것이 기능입니다. 그런데 눈이 멀었습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지체 장애자라고 부릅니다. 지체가, 눈이라고 하는 지체가 장애를 입었다.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이 각 은사를 가지고 주님께 맡은 일들이 있습니다.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 지체가 장애가 있습니다. 영적인 장애가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장애를 가질 때 교회는 힘들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귀한 은사들,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들 잘 감당함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자라나기를 우리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대강절입니다. 대강절 첫 번째 주, 초가 하나 켜졌습니다. 다음 주에는 2개가 켜집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 대강절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주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를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며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대강절입니다. 이 대강절은 과거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종되었던 백성들을 구원하였듯이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또한 오늘도 우리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비즈니스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 이 기다리는 절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사랑으로 교제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제의 가장 중요한 것,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유는 우리 모든 인간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기쁨의 언덕 말씀 호세아 1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저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등에서 광풍에 날리우는 죽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인간을 이렇게 호세의 예언자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름과 이슬처럼 해가 뜨면 없어질 존재들, 죽정이와 연기처럼 바람이 불면 사라져버리는 부족한 인생들, 유한한 존재,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기에 비난과 비판 대신에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며 나도 다르지 않음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앙연합 감리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들뜬 마음으로 축제의 마음으로 이 대강절을 기다리지만 주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우리 자신을 회개하며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보며 기쁨으로 우리의 구세주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절기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강절을 맞이하며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심판해 주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며 아침 구름 같고 이슬 같으며 쭉정이 같으며 연기 같은 우리의 인생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과 경험, 우리의 지식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대강절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